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자녀들 특별히 함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에게 한 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나이도 있고요. 그런데 농부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나귀가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물에 가서 이 나귀를 잘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를 몇 시간을 고민하는 동안에 이 나귀는요, 울어 제끼기를 시작하며 그리고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귀를 꺼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꺼낼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도 깊어서, 그리고 물도 이제 거의 메말라서 사실은 그 당나귀를 꺼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민해 보아도 꺼낼 방법이 없자 이 나귀 주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차피 가치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 우물도 어차피 메워야 되니 그냥 아쉽지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 나귀가 울부짖는 소리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이 나귀를 좀 좀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흙을 파서 넣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과 함께 흙을 열심히 퍼서 우물 안에 집어넣자 이 벌써 낌새를 알아챈 나귀가 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꽥 지르며 울부짖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나귀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그런데 뭔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가만히 우물 안을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이 나귀가 점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계속 흙을 갖다 부으니 그 흙을 받고 하나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우물의 흙이 어느 정도 차게 되니까 나귀는요, 그 우물에서 뛰쳐나와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기했을 때 사실 그 나귀를 묻어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 나귀가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 사실 이렇게 흙먼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집어 쓸 때가 종종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일, 혹은 또 정말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더 굳게, 혹은 또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역에 여러분들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주변에 강대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변에 다른 중동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은 비슷한 땅을 갖고, 더 큰 땅을 갖고 있고 더 넓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막을 두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가면 사방 어느 곳인지 푸른 숲을 보거나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일, 꽃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시리아, 요르단, 아니면 레바논 이런 나라를 가면요, 정말 사람 살기가 척박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런 나라는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잘 사는데 왜 주변의 나라는 못 살까? 왜일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데니얼 로즈라는 밀러라는 이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그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고 그 옆에 있는 중동의 국가들이 못 사는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에 있다. 그래서
그가 유학생 때 시절 때 들었던 이스라엘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교수님과 함께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막에 울창한 숲이 있는 걸 보면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왜 중동에 있는 사막들은 황량한데 왜 유독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숲이 있고 혹은 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렌이라는 교수님이 그 밀러에게 대답하기를, 지금 보는 이 숲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숲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숲입니다. 그렇지만 아랍 사람들은 이 숲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랍인들은 이 황량한 땅에 대해서 알라 신의 저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젖과 꿀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이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며 열매를 얻기까지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숲을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얻어 풍성하게 사는가 보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의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난민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들이 난민촌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애게 계속해서 울어대고 있는 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기가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 엄마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신의 뜻에 따라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봉사자가 그렇지 않다고, 이 아이도 살릴 수 있으며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며 말하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또한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운명이 달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상으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나 혹은 또 어머니들이 그냥 내 인생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때가 바로 얼마 전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중동이나 아랍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아니면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중동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명예로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이유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어도 남자들은 쉽게 용서를 받습니다.
남자만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서만 인정해 주고 여자는 인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물론 윤회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생에 잘못을 저지르면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살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을, 또한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맞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의 질이 달라지고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한 삶의 모습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귀하고 혹은 내가 또한 나에게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나는 절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바뀌고 달라진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그가 추구하고 그가 바라고 원했던 소중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다고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어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우선권을 두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곳을 보고 또 그들이 똑같이 돌아와서 함께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했는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서로 다른 이런 두 가지의 보호가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른 땅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곳을 보았지만 그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그를 보는 그들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0명은 이제 우리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이 적과 땅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가치관을 갖고 있던 두 부류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땅에, 다른 곳에, 다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곳에서 또한 같은 문화 안에
그리고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만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른 믿음의 가치관을 생각하며 또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대하여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막을 보면서도 사막에 살면서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이 두 나라들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변화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은 과연 어디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가치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두 부류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며 또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을 직접 보고 또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예상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들이 이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생기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곳이다. 얼마나 견고한가? 그들은 얼마나 큰가? 그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이거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걱정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혹시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 갖고 있던 그러한 문제였다 하고 또 그들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염려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가질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항상 문제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상황, 비슷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나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했던 것, 염려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을 갖고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클까?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에 의해서 믿음의 보도가 아닌 그런 어떠한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염려며 걱정했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힘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았지만 심지어 일단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벌써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그들은 이미 벌써 전쟁에서 진 거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또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무기가 좋았습니까? 전략이 좋았습니까? 훈련받은 군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운 일,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집을 짓는 거나 아니면 성을 지키는 것
사실 이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고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자는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은 초라하고 내 삶을 보잘것없고 내 삶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혹시 생각하거나 말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불가능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신실한 믿음에서 바뀌고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라는 것을 많이 묻습니다. 왜일까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서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듣지만 우리는 그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진짜야? 정말이야? 라고 묻는 질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 온 사람들의 똑같은 말 중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땅은 있는데 우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에 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별것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말한 것이죠.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또한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그 땅에 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행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우고 있는데 항상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먼저 우선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하여 늘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새로운 가치관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믿는데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보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불가능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자기들의 생각과 아니면 자기들의 아는 상식과 경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려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땅은 오히려 쓸모없는 땅 같았으며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땅으로 여겼을 밖에 없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듣고 보았을 때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바로 우리들의 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은 바로 그들의 삶이 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 나중에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결과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곳이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물론 세상과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문제와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가치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에 합당한 삶의 결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바꾸어가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